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을 겸손에게 통제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통제받으면 하나님 기준의 겸손에 통제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이제 그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겸손도 이제 질량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이 많을수록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님이신데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크면 이제 그 가장 최고의 겸손한 자로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이제 그 통제받은 분량이 작으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두고 갈 것의 인생을 매해서 사는데 그 헛된 것은 벌써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의 통제만을 받으려고 다름질해야 돼요. 다름질하는 사람만 그만큼 얻는 거죠. 다름질 한 만큼 얻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건데요. 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려면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힘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으면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전빛이면 그만큼 힘이 오고, 새벽빛이면 그만큼 작게 오는 거고, 정오의 빛이면 그만큼 강하게 오는 거고, 일곱 날의 빛이면 그만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통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돼요. 큰 자가 되고, 적게 받을수록 이제 작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겸손이 없죠. 하나님 기준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구분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 있고 인간 기준의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겁니다. 본질이 예수님 거. 그 다음에 그 인간 것은 인간의 육에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하네요.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만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의 겸손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니까 그의 통제를 받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러고, 많이 받으면 큰 자가 되고 적게 받으면 상대적으로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면 이제 교만한 거죠. 통제를 안 받은 만큼 크게 교만한 거고, 그것도 질량의 차이가 있겠죠. 예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이제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통제는 안 받아도 그런 사람은 좀 덜 교만한 거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원칙으로 경영하시는데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자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기는 것은 인간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겨야 되거든요. 완전히 이겨야 되는데 완전히 이기도록 통제받는 걸 겸손이라 그러죠. 이기도록 통제받는 건데 그리고 이기도록 통제를 받아도 가장 큰 자로서 크게 이기는 사람으로 통제받는 것이 좋죠. 그들만 이제 그 큰 자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뭐 작게거든 크게거든 이제 어떤 기준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기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차는 사람들은 천국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요 다 패자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치고 또 귀신에게 희롱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치고 죄에 지고 지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이 많은데요. 싸워서 이겨야 할 적들을 다 이겨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것마다 다 이겨야 되는데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고 그 사람만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겸손을 가지면 승자, 존귀의 앞잡이죠. 예수의 겸손을 가진 만큼 그는 이기는 자가 돼요. 예수의 그 통제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통제받는다는 말은 이제 성경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뭐 이렇게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전부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통제.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는 나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의 통제를 받으러 들어간다는 말이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은 우리를 통제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해서 우리를 통제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질 통제라고 강조해요. 이 본질 통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본질밖에 행동을 못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본질이고 아까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사랑. 그 사랑을 넘어서 행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는 본질 통제예요. 아까페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우리를 잘 살펴보시면 알듯이 우리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 육적인 몸에서 나는 사랑이 이제 여러 가지예요. 부모 형제 간의 사랑, 스톨게, 또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있죠. 또 뭐 강아지를 사랑한다든지 반려동물 사랑하는 거. 또 뭐 매니아가 돼서 미쳐갖고 지내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광팬? 이런 것들은 전부 육적인 사랑이죠. 그 육적인 사랑이 그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랑이 그 몸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성질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하고, 그 사람의 욕심이 그 몸을 사용하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 그 사람의 이제 실현 욕구가 있어요. 실현 욕구. 실현 욕구는 자기 자신에 관계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난 이런 거 해낼 수 있을까? 해갖고 해낼 때, 난 이것도 해낼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실현을 확인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 파악하는 거고요. 부용 욕구는 모든 사람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하였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도 역시 예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가서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완전히 그 몸을 통제하는 거를 본질 통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본질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를 겸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겸손이 인간 속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 겸손도 아름다운 성품이죠. 겸손과 온유는 한 짝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과 온유의 성품에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 이제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죠. 아까페 통제를. 아까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든 성품에 길들여지면 그걸 예수의 성결이라고 해요. 예수로 그 몸을 완전히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한다 그죠. 육적인 성품, 육적인 사랑이, 육적인 지적인 것들이 통제하던 걸 다 뽑아내시고 예수가 이제 직접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몸을.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 성결인데요. 그렇게 성결이 된 사람들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 화목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본질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시죠. 존귀한 자가 된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리에 그 승격이라고 해죠. 그는 완전히 승격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존귀를 갖는 거죠. 이게 존귀 앞잡이에요. 예수가 있어야만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져야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야만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를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는 성품이 겸손과 온유인데요. 온유 겸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겸손이, 이렇게 성경에서 겸손만 나오면 온유가 바닥에 깔려 있고요. 온유가 나오면 겸손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혜와 총명이 한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겸손은 하나예요. 그 온유는 수용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인도하심을 주든지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즐겁게 받아들이는 걸 온유라고 그러고, 그 즐겁게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절대로 복종하는 거를 겸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온유 겸손은 수용력, 적응력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만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합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와서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만, 온유 겸손에게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 겸손에 관해서 이제 두 파트로 나눈다고 우리는 항상 강조하죠. 이 온유 겸손은 상급으로 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주권 감사를 하면은 우리 이제 감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깨끗한 감사, 그 다음에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 이런 감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제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찬송 용서를 비거든요. 그 힘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을 줘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데, 그게 바로 온유 겸손이에요. 온유 겸손. 이 온유 겸손은 두 파트로 나눠요. 한 파트는 예수님과 한 몸 돼가지고 완전히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수용력, 적응력을 주죠.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질 때까지 훈련하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사랑의 매도 포함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완전히 주장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 소화하는 거예요. 그 온유 겸손이 없으면 예수가 주는 훈련 받지 못하고 사랑의 재직 소화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다 순서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전한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그 순전한 성품으로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순전한 성품으로 기반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순전함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이제 빛과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순전치 못하다는 게 다 드러나요. 그래갖고 다 드러나서 그것이 다 뽑혀나가고, 예수의 순전함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거,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 그 과정을 항상 이제 기반으로 해요. 그게 이제 그 기반 소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소양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청결한 양심이라든지 착한 양심이라든지 이런 그 깨끗한 그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믿음이 파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았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을 잃어버리면요, 그걸로 이제 자기 사업해요. 자기 삶, 그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비즈니스에서 부자 되듯이 그걸로 자기 영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려면요, 반드시 예수의 순전함이 기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의 순전함으로 기반을 갖춘 사람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셔요. 예수의 순전함으로 완전히 기반이 된 사람이죠.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처럼 그 순전함, 예수의 순전한 성품에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을,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죠.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주의 일 하잖아요.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순전함이 없이 하는 일을 하나님 안 받으시고, 예수의 순전함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려면 기본이 바로 이렇게 예수의 완전한 순전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것이 우선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전함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죠. 우선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순전함이 주는 그
성결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걸 그리스도 할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악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황무지의 요 근성이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는 상혼이라고 그러죠. 황무지의 요가 생존을 위해서 온갖 대갈박을 굴리잖아요. 요가 대갈박을 막 굴려가지고 응용하는 거죠. 그 이제 영악스럽다고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신 은사나 능력이나 권세나 직분을 최대한으로 이제 그 명분을 살려가면서 하겠죠. 그래갖고 속에는 노략질인 이를 품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이 없어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이를 품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예수님 함께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와 함께 일을 하려면 예수가 주는 거 첫 번째 코스,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끌려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순전하신 예수와 완전히 연합을 해갖고 인간의 영악스러운 거, 인간의 응용력이라고도 해요. 그런 거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는 거죠. 내가 뽑는 게 아니라 예수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를, 그 훈련을 다 받아들이는 걸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인 게 작업부터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뽑아내서 예수님이 순전함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으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엄마 품속에서 이제 젖을 먹는 아이처럼 아주 천진부구해져요. 순전해져요. 어떤 거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가시는 길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그대로 갔잖아요. 그 천진무구. 그러니까 그 천진무구가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부려먹으려고 들어요. 이거는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천진무구인데요.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를 겸손 온유라고 하는데요. 그 겸손 온유라는 성품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 상으로 줘요. 온유 겸손. 그래서 그 온유 겸손을 받아서 기초가 튼튼해져야 돼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갖고 그 순전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과정을 또 밟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죠. 그래갖고 한 몸 되는 과정을 다 받아들이는 것, 그거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할례도 받고 훈련도 받고 채찍도 받고 꾸지람도 받고 하여튼 뭐 환란이 또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뭐 하나님이 주는 여러 가지 그 훈련 속에서 그거를 다 받아들여야 돼. 다 받아들이면 예수와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의 순전한 성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다양한 모든 성품으로 또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를 네바논이라고 그러죠. 나의 신부야, 너는 네바논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네바논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죠? 그래서 이제 네바논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그게 온유겸손입니다. 온유겸손. 온유겸손인데요. 그러니까 두 파트로 나누는 거거든요. 온유겸손이.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돼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는 거를 첫 번째 온유겸손이라고 그래요. 이제 두 번째 온유겸손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일할 때 예수님하고 손발을 탁탁탁탁 맞춰서 가는 길인데, 그게 이제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다 소화하고 즐겁게 수용하고 적응하고 그대로 받들어 드리는 온유겸손이 있어요. 이제 네바논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네바논에서도 나와 함께 하자가 첫 번째 그 파트예요. 온유겸손 파트입니다. 그래서 네바논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는 말은 이제 그 예수님의 순전함과 그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여지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통해서 아까포로 행하시거든요. 아까포로 행하면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서 그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거기서 다 보여줘요. 그러면 그 일을 인간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주의를 내가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그 미션을 할 수 있는 명철로 임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하시는데 그걸 받드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받드는 능력. 그래서 그 받드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일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갖춰진 거, 그게 이제 흰옷 입은 거예요. 흰옷. 그러니까 흰옷 입은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흰옷은 그
예수의 순전함으로 완전히 갖춰진 거.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데 능하도록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거. 그 다음에 예수가 일을 하는데 받들어드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세 가지가 합쳐져서 흰옷입니다. 그 흰옷을 입고 이제 두 번째 온유 겸손은 이제 두 번째 파트 온유 겸손인데요. 그 온유 겸손을 이제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여 주권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사람의 상태가 그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원망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한 감사, 그다음에 주권 감사예요. 주인한테 드리는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사람한테 비춰져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우치는 깨달음의 감사가 이어져요. 깨달음의 감사가 충만하게 오면 올수록 예수 얼굴빛이 빛나면 빛날수록 그 깨달음이 뜨거운 감사가 돼요. 뜨거운 감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합이 이제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복받치는 감사가 돼요.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가 계속되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가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이제 그렇게 보답하는 감사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보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잖아요. 감사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준의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답해서 이 몸을 예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보답 감사는 그러니까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이제 보답하는 감사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몸을 바쳐서 예수님 앞에 보답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과 만나서 이제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의 감사는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거고, 지금부터 드리는 감사는 보답하는 감사, 보답 찬송, 보답 순종, 보답 사랑은, 보답 충성은 예수와 한 몸이 돼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드리는 감사, 찬송, 순종, 사랑, 충성은 거기서 뭐가 오냐면 그 차원에서 주시는 온유 겸손이 와요. 두 번째 파트의 온유 겸손이 거기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밀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끌려서 이제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사하는 건 예수님이 성품 주셔서 하는 거예요. 능력 주셔서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의 능력,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거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성품에 이끌려서. 성품 행동을 주장하잖아요. 성품이. 성품은 그 사람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성품이 그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다고요.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면은 깨끗한 감사로 출발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감사, 주권 감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비춰지는데 그 비춰지는 도수의 그 광도, 그러니까 뭐 새벽빛이냐, 아침빛이냐, 오전빛이냐, 정오의 빛이냐, 일곱날의 빛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그 빛이 오는 만큼 깨달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요. 그럼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죠. 깨달음의 감사가 이제 나오면 그 깨달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뜨거운 감사가 되죠. 뜨거운 감사가 점점 강해질수록 이제 이 복받치는 감사가 되죠. 화산처럼 분수처럼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있고요. 그게 자꾸 이제 쌓여지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보답하는 감사가 돼요. 그래서 이 몸을 바쳐서 예수님께 보답하고 싶어하는 갈구가 갈망이 무진장 일어나죠.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갈망을 받으시고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되면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감사, 보답 찬송, 보답 순종, 보답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사랑, 보답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고요. 한 몸에 대해서 그전에는 한 몸 되기 전에는 이제 성품으로 드렸어. 성품으로.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그를 통제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를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사랑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충성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답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과 삶 전체를 들여서 생명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차원의 온유 겸손을 줘요. 그 온유 겸손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예수와 함께 다닌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다니는 권능을 주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거는 예수님을 뒷바라지 하는 모든 것을 다 소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겸손을 주시지 않으면 첫 번째 차원 그 파트의 온유 겸손을 안 되면 예수와 한 몸 되는 흰옷 입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고요. 그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와 한 몸이 돼서 그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을 보답 감사, 보답 찬송, 보답 순종, 보답 사랑, 보답 충성,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성품으로 입으로 감사하는 그런 정도예요. 입으로 감사하는 정도인데 이제 예수와 연합하면 행동으로 감사가 되고 생명 바쳐 감사가 되고 전산 바쳐 감사거든요.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상으로 주는 게 두 번째 온유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 맛보기로 주는 감사는 그 훈련을 받아서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완전히 스탠바이 하는 정도까지 가요. 그게 온유겸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원의 복,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예수의 감사, 예수 감사죠. 예수가 나를 통해 드리는 감사, 예수가 나를 통해 드리는 찬송,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리는 순종,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리는 사랑,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리는 충성이죠. 이렇게 이게 하나가요. 하나가 돼서 이제 삶이 이제 그렇게 감사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 예수 한 몸 되기 전까지는 그 성품으로 감사하는 거니까 그 훈련받는 소화력을 다 갖게 해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흥미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의 그 자리까지 가게 돼요. 성품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완전히 하나가 되면 한 몸이 된 거죠. 이제 하나가 돼서 행동으로 예수의 몸으로 감사, 예수의 몸으로 찬송, 예수의 몸으로 순종, 예수의 몸으로 그 사랑, 예수의 몸으로 충성.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그걸 합쳐서 순종, 감사라고 하죠. 감사.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감사가 되면 그에게 그거를 어쩌다 한번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온유겸손을 주셔서 업무 소화력을 주는 거죠. 예수님 받드는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받들고 즐겨 순종하는 거죠. 거긴 짜증과 원망이 없어요. 다 무조건 즐겨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즐겨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거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온유겸손이죠. 그러니까 온유겸손의 두 파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성품으로 받아서 드리는 온유겸손도 완전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걸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모든 훈련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전히 옆에서 아무 흠이 없는 훈련을 받아야죠. 목욕이라고 하죠. 목욕. 다 내 속에 거 세상 습성 다 뽑아내고 예수의 순전 무고가 완전히 자리 잡아야 돼요. 끝을 모를 정도로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온다니까요. 악습이 그렇게 저 타성이라는 건요 굉장히 질겨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죽어서 예수만 나오는 거. 그 축복을 받는 거죠. 그 축복을 받게 만드는 힘이 온유겸손이에요. 첫 번째 파트의 온유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유겸손의 첫 번째 파트 온유겸손, 두 번째 파트 온유겸손을 이걸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온유겸손의 차원을 모르면 그 모든 게 그렇잖아요. 훈련을 받을 때는 잘 받는데 실전에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이수를 잘하는데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공부는 너무너무 잘해. 집에서 열심히 잘하는데 시험 볼 때는 항상 성적이 떨어져. 이게 바로 안 좋은 거잖아요. 예수한테 훈련을 넘치게 받았으면 예수와 같이 동역이전가 동업하고 동역하는데 능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능한 자가 된다는 건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애를 맞았어요. 바울의 고통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주기교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또 수고하여 신이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거죠.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온유겸손이 필요한데요. 이 온유겸손은 예수와 한 몸이 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보답하는 감사가 예수예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가 예수고, 보답하는 찬송도 예수고, 보답하는 순종도 예수고, 보답하는 사랑도 예수고, 보답하는 충성도 예수예요. 그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밀가루 샘말처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두 번째 파트의 겸손을 주는데 온유겸손을 이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 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거 받아야 돼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런 처우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받드는데요. 예, 그래도 그 즐겨 순종하고 그렇게 그 온유겸손으로 완전히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운영하세요? 전능하시면서 이러면서 부자 되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가난 속에 항상 몰아내야 돼요? 째찌개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데 왜 자꾸 나를 몸 아프게 하세요? 이런 불평불만 원망이란 티끌만큼도 나오지 않는 상태. 예, 이렇게 그 온유겸손에 사로잡혀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온유겸손. 이게 바로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순종, 보답하는 사랑, 보답하는 충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이 예수하고 연합이 안 되면 그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한 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해타지 않더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참 고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섬기는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종을 이 고통 속에 몰아넣었어요. 그거를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겸손이에요. 두 번째 파트. 이거 못 받으면 우리 예수님 받을 수 없어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한 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성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런 그 어마어마한 업무를 다 소화하는 능력을 온유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유겸손, 주와 동역하는 데 필요한 온유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종을 그렇게 이끌어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인드가 그런데 주인 마인드가 그러니까 주인 마인드를 즐거운 마음으로 완벽하게 받드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겸손, 동거하는 겸손, 동역하는 겸손.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있어야죠. 어쨌든 한번 예수님 손발 맞추고 나머지는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데 필요한 온유겸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유리구두 신었다고 그래요. 유리구두 신고 등산할 수 없잖아요. 등산할 땐 등산화를 신어야지. 유리구두 신어도 평지에서도 깨지면 그게 발 상하고 여러 사람 아프게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겸손을 가지려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끗한 감사, 그 다음에 믿음의 감사, 주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감사. 예수 얼굴빛이 그때쯤 나타나거든요. 성령으로. 그래갖고 깨달음의 감사가 이제 점점 깊어진다는 말은 이제 새벽빛처럼 일정하니까 이렇게 이제 동산을 떠오르는 태양빛처럼 되고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그 다음에 일곱 날의 빛. 이렇게 어마어마한 빛으로 비춰지면 깨달음이 그만큼 강해져요. 강해진 만큼 뜨거운 감사가 나오고 뜨거운 감사가 나오는 만큼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고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는 만큼 보답하는 감사가 나와서 이 보답하는 감사는 보답하는 것은 이 몸밖에 없잖아. 이 몸 갖다가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의 몸으로 바쳐주는 것을 보답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바쳐지도록 기도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가 돼가지고 내 안에서도 함께하고 내 안에서도 함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죠.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삶이 되죠. 이제 예수님 한 몸이 됐으니까. 그걸 이제 흰옷 입었다는 얘기예요. 흰옷을 이제 입고 예수와 일하도록 스탠바이가 된 거예요. 스탠바이가 됐는데,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온유겸손이 필요해요. 훈련 받을 때 받는 온유겸손하고, 실전에 가서 사용하는 온유겸손은, 이제, 그것에 맞는 온유겸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온유겸손은 다 예수님한테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온유겸손을 받으면은, 그 받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의 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보답하는 감사의 몸으로, 보답하는 찬송하는 몸으로, 보답하는 순종하는 몸으로, 보답하는 사랑의 몸으로, 보답하는 충성의 몸으로 이렇게 다 예수 앞에 갖춰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속에 가지고 계신 그 십자가 지고 영원히 승리하신 그 아름다운 성품 중에 성품 온유 겸손을 그에게 주죠. 그럼 그 사람은 바울처럼 이렇게 극도로 어마어마한 고난이도죠. 고난이도의 고생 속에서도 그거를 다 소화하고 소화하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이 그 속에 충만한데요. 그러니까 그 온유 겸손을 받아서 누려서 이제 첫 번째 훈련을 받는데도 그 온유 겸손을 가지면 속에 하나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파트의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죠. 하나님 기쁨이 그 속에서 펑펑펑펑펑펑 나와요. 그래서 즐겨순종이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와 동역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그 어마어마한 그 업무의 너무 혹독한 상황이잖아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성령의 기쁨이 어떤 때는 잔잔히 흐르고 어떤 때는 퐁퐁 나오고 어떤 때는 솟구치고 너무너무 기쁨 속에 보내는 거예요.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온유 겸손의 은혜가 그를 굳게 붙잡아주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누려서 예수의 뜻을 완전히 받드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존귀의 앞잡이를 갖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입주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극심한 마인드로 혹독한 마인드로 당신의 종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 능력이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온유 겸손이죠. 이 온유 겸손, 두 번째 파트의 온유 겸손이 없으면 예수와 사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 겸손을 가진 자들만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라가며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이 온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가페 통제를 받아서 예수와 한몸 되는 것,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한몸 되는 것, 그 온유 겸손과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서 사람을 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의 온유 겸손을 말씀드렸는데요. 아가페 사랑의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로 묶으셔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가운데 그다음에 우리 가운데 이루죠. 융합이죠. 융합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다 헛된 영광을 구해가고 내가 너보다 높아, 난 네 위에 서 있어야 돼, 너는 내 앞에 굴복해야 돼 하면서 참 인간 세계의 그 차별이 너무 강해서요 우리 가운데가 안 돼요. 사람 가운데가 안 돼요. 사람 가운데가 안 되니까 우리 가운데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라는 기름 부음의 질서가 있거든요. 그 질서에 절대로 복종하게 하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그 온유 겸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사역을 넘치게 하는 사람도요 우리 가운데 이루는 온유 겸손이 없으면 혼자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체가 되려면 이렇게 함께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온유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제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하나님 주신 질서대로 완전히 복종하여 섬기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를 주는 거예요. 존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으로 절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보상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귀 합잡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로 통제를 받는 것.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지면 아가페로 살고 아가페로 살면 우리 가운데를 이룬 데 능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됐다는 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한테 훈련받아서 한몸 되는데 능하고 또 예수와 함께 일하는데 능하고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하는데 능한 그 밀가루 세말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죽은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그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데 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1000명, 10,000명, 10만 명, 우리 한국에 이게 교회가 많아도 합심이 안 되는 이유가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온유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온유 겸손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받는데요. 물론 이것도 이제 그 훈련용으로 이제 온유 겸손 또 이제 그 실전의 온유 겸손 이 두 가지로 이제 공급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온유 겸손 그리고 하나로 실질적으로 일할 때 온유 겸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00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고 10,000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고 10,000,000명이 한 사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고 1억 명이 하나처럼 20억 명, 50억 명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의 온유 겸손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유 겸손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훈련받는 데 능하도록 온유 겸손, 주와 일하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서 이루는 데 온유 겸손, 그리고 우리 가운데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을 받드는 온유 겸손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예수 안에서 훈련되는 온유 겸손, 일하는 온유 겸손 이걸 받은 사람들은 또 이게 이제 그걸로 멈추면 안 되고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일하는 온유 겸손 그걸로 훈련돼야 되죠.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을 주님께 받아야죠. 이래갖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불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는 데 온유 겸손 그리고 주와 일하는 데 온유 겸손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온유 겸손, 우리 가운데가 훈련돼갖고 우리 가운데가 하나처럼 움직여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 아니겠어요? 거기 온유 겸손에서 완벽하게 예수님에게 손발을 맞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어마어마한 조명력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 이거죠. 성령 대각성 운동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의 순서 원칙을 생각하셔갖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벽돌 쌓듯이 순서대로 쌓아야 되잖아요. 집을 지려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감사해요. 감사. 예수의 성령으로 주시는 예수의 불 용서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찬송의 옷을 입고 열심히 성령이 이끌어서 감사. 깨끗한 감사,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이제 감사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훈련 잘 받게 온유 겸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그죠? 훈련 잘 받은 그리스도 한 몸 되는 온유 겸손 주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온유 겸손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두 사람 이상이 우리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예수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처럼 일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그 거룩한 온유 겸손을 주셔서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군대처럼 훈련한 다음에 그 하나가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다 훈련을 해야 돼요. 10,000사람이든 그래갖고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룩한 온유 겸손이 필요하죠. 그런 그 온유 겸손으로 예수님을 받들면 그 안에 이제 원망과 시비가 없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죠.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주셔갖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1파, 2파, 3파, 만파가 지나다 보면 세계가 예수 아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요 겸손은 정기의 앞잡이니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온유 겸손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받아 누려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강력한 조명력을 가져서 예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인류를 선교하는, 전도하는 거룩한 사역에 성공적인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